우리가 그동안 소그룹 때문에 몇 주 소그룹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 마가복음 강해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마치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도 우리가 합니다. 인생이 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긴 경주와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도 하죠. 마치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폭풍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나는 것만큼 사실은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평탄한 바다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 항해하는 배와 같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러한 순간들을 견디어 가야 합니다. 끝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나 요동치는 흔들리는 배와 같이 인생은 두렵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예쁘죠. 그리고 귀엽죠.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무게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겪었으니까요. 또 겪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잔잔한 바다 위를 돛을 펴고 그리고 우아하게 달리는 요트가 아닙니다. 세상에 파도 한 점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요, 조금만 여러분들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생각하지 않았던 파도가 밀어 닥치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어려운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면, 혹은 그 폭풍 한가운데서 헤매고 낙심하는 인생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곳 말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마을로 가서 주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배를 띄우라고 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해가 저물 때예요. 말씀처럼 그날 저물 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날이 어두워지면 뱃사람들은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어두워지면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거부했거나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왜 늦은 밤에 배를 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원래 순종하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믿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를 띄운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살았던 이들이기 때문에요, 거대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어도 배에는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그동안의 자기들의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이 밤에 배를 띄워도 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충분히 이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성도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죠.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내 중심의 삶은요, 결코 인생을 교만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일까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누구를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교만하면 나만 보여요. 교만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나의 지혜가 전부가 됩니다.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이들은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죠. 교만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잡히시던 그날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는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요, 겸손하고 온유했던 베드로는 세상을 바꿉니다. 교만했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를 부인했지만요, 겸손했던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모시고 그리고 배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전혀 바람 불 날이 아니다. 비가 올 날도 아니다. 파도가 치는 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바다, 그 호수 한가운데 이르러 광풍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3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인생의 고난은요, 갑자기 찾아와요. 만약 고난이라는 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기다려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닐 겁니다. 고난인 이유는요, 항상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은 평탄하고 순풍이 일어나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광풍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기독신문이나 그냥 혹은 기독교 방송에서 이 성도들의 간증을 보거나 읽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꼭 그러합니다.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일이 평탄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는 재미에 혹은 돈 버는 재미에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에 광풍이 밀어닥쳐요.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삶에는 이러한 파도는 없을 줄 알았는데요, 생각하지 않았던 광풍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풍을 이겨내기 위하여 온갖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모든 노력이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비로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동일합니다. 그 잔잔한 바다에 광풍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어요. 큰 바람에 의하여 배가 마치 뒤집힐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 안으로는 물이 막 차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파도에 부닥친 배는요, 곧 뒤집힐 것처럼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온갖 힘을 다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요. 어떤 제자들은 돛을 내리고 어떤 제자들은 흔들리는 배를 잡아보려고 그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광풍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이 무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배가 뒤집히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실리지 않았겠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이 무력해지는 그 순간, 스스로의 인간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제자들의 눈에 비로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급박함과 예수님의 평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풍랑이 밀어닥쳐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시고 계셨느냐?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이 둘을 비교하죠. 지금 정신없이 막 난리를 치고 물을 퍼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베개를 비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구절 속에 함께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띄워 드릴게요. 이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갈릴리 하우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없나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마 안 뜬 것 같아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있어야 좀 설명이 좋은데, 그 폭풍 치는 바닥 속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배 앞쪽에는 5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흔들리는 그 배를 잡기 위하여 정신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려는 또 다른 제자들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배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더 지나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번 일만 마치면 교회 나갈게요. 혹은 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그때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제 삶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요,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을 때는요, 절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그 구원자가 그 배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도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붓습니다. 왜 우리를 이러한 고난 속에 두시냐고 말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오셨던 성도들에게 잠깐 얘기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사실은 우리 광주 노회에
저희 시찰에 속한 장성 베델교회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신 목사님이 아주 젊으신 목사님이시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광주로 나오시다가 아마 듣기로는 조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항상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담벼락을 받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아주 젊은 사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늦게 결혼하셨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저도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왔는데요. 슬프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에게 예배드리고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물어본다면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 시련이 다가오는지를요.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과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죠. 흔들리죠. 어렵죠.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그냥 시골의 노인들 어르신들 10여 명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작은 교회예요. 이제 앞으로 그 사모님은 어떻게 살까요? 그 자녀들은요. 그 교회가 아무것도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그런 고난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을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아니 하나님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배를 살려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찌게 예수님은 그냥 잠자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말이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어리석은 이들은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자신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셨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폭풍 치는 바다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줄 알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참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같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왜 주님은 이 배는 내가 더 잘 안다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목수잖아요. 주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목수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 평생 어부로 잠배우는 우리가 이 배를 지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놀라고 감격했다가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랍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제어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음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0절을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뭘까요? 당신을 향한 믿음이죠. 너희들이 어찌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 메시아인 내가 이곳에 있음에도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에게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친 인생의 항해가 두렵지 않은 이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평탄해 보여도 언제 바람과 파도가 밀려올지 알지 못하죠.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제 안에 사실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뭐 다들 걱정하시겠지만요, 목회자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염려뿐만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염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20년 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세대들은 들어오지 않고 나이 든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낙향을 해서 이제 시골에 가셨어요. 믿음들이 좋으시니까 그 시골의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두 부부가 아주 열심히죠. 이제 한 60 한 뭐쯤 돼서 교회에 들어갔더니 아주 너무너무 그냥 사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왔다. 아주 젊은 사람이 왔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가장 젊더래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을까요? 그 두 분을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한번 몇 년 후에 만났는데 권사님, 그래도 두 분이 가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죠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매년 준대요. 왜? 그랬더니 매년 돌아가신대요. 매년 돌아가시고 오는 사람은 없고, 뭐 시골에 젊은 그룹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야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항상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새생명 초청 주일로 하지요. 저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뭐 성과가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별로 거두는 것도 없는데 뭐로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 찾아오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 일이거든요. 애쓰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부르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망하셔야 돼요. 열망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한 영혼 한 생명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심정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나마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 수에 비하면 젊은 그룹들이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제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폭풍 치는 바다, 그 흔들리는 배, 그 한가운데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폭풍과 바람이라도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